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거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대편의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공의 하나님이시며 인조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예배 중에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앙의 기초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세상 것들에 매여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왔으며 호흡인 기도를 게을리하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던 자신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보다는 이기심으로 살아왔으며 불평과 원망의 말로 서로를 아프게 하였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허락하시사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육신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임하시사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길러주신 부모님의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세워지며 공의가 살아나는 이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협력과 화합이 이루어져가는 사회가 되어지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 많은 이들이 있다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청년들에게는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토기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시사 이 지역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고 성토기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멀리했던 성도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사 모여서 예배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의 감동을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사 육신의 연약함과 병마로 인한 지체들 있사옵나이다. 이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노년의 삶을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한없이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내려 주시사 타지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의 상처와 다시 살 곳을 재건하여야 하는 나라를 기도와 물질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이 땅도 돌아봐 주시사 갈수록 어둠의 세력에 요동치는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사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기독교 가치관의 올바른 나라로 세계의 믿음의 리더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는 성도들 귀가 열리게 하옵시며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사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날마다 실천하게 하시사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전파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을 버리며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주 예배위원으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내려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성경적 가치 위에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십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육신의 부모님과 믿음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 효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예배 중에 축복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재건축 실무위원회에서 다솔과의 감리및 협상 관련 계약건이 1억 7천만 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다음 주 5월 17일 날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 본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절입니다. 오늘 목요일 14일 날 오전 11시에 예수 승천 기념 예배를 올해는 본 교회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사랑방 목장 모임도 목요일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새가족 공부 모임 갖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장로회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동은수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와 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최근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고 중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299장 찬양하면서 준비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주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머님 은혜, 어머니 마음 노래 부르면서 또 교회가 준비한 우리 선물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지 마시고 앉아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드릴 겁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3절 합시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르가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혹시 봉투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예. 혹시 원래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주민등록상으로 안 돼가지고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받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 오늘 그리고 출석하지 못하신 분도 또 저희들이 또 챙겨서 이렇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주변에 계시지 않은 분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챙기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에 또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처럼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장숙해 되어지는 복들이 우리 모든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이 연만하여서 이렇게 연약하여서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맑은 정신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과 재림의 신앙과 천국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해서 그들이 살아생전에 보인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그 유산을 우리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함으로 병상 중에 있는 지체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생에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해 되어 우리와 함께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물질을 사용하기 원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 복된 일에 이 물질들이 다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물질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20절에서 23절까지이며 구약 60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함께 하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 요셉의 인생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하다가 꼬인 것도 술술 풀리고 또 모든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일을 감당케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정말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가 질문을 던져볼 때에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버지 집에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것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죽을 뻔하였는데,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살아서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서, 그래서 형통한 인생입니까? 노예로 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인정받고 신뢰받고 살았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애굽의 감옥에 갇힙니다.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래도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은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은 그래도 형통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불통한 인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형통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한 환경이 있어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형통한 자가 되어져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형통한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의 탁월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서 형통하게 되어져 가는 인생이 나타내 보이는 인생의 탁월함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근데 팔려가서 보니까 어디입니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혹은 수도방위 사령관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 집안에 이제 수많은 노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의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부각되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는 자기가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스럽고 믿을 만한 행동을 나타내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요셉이 가나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잖아요. 아주 철없는 그런 하나님 주신 꿈에 대해서 아주 철없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잘못 섣부르게 말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또 시기를 받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또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그를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진중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는 이제 그의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노예들이 믿고 따를 만한,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디발의 눈에도 확연하게 띄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은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 이 고대 사회 애굽에서는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신이 여호와 신이라는 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고, 애굽은 또 애굽의 신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는 다 자기들마다의 나라를 다스리는 믿는 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예들로 잡혀온 사람들이 뭐 수많은 지역에서 잡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보디발이 생각하기에 저들도 다 뭐 자기들만의 그 나라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을 믿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 존재와 그 신이 이 노예와 이 사람을 복을 주고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바로 그 노예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눈에 보여지는 결과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오늘 이 말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해서, 아, 요셉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을 보니까, 아, 요셉의 믿는 신이 요셉과 함께 하네,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네, 그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인식하게 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보디발은 그의 집에 가정총무로 세우게 되고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그 집이 더 번성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지금 비록 노예로 팔려온 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예의 자리에 있었지만, 비천한 처지에 있었지만 자기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동료들과 사귀었고 그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시죠. 복 주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요셉은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종살이 노예 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런 자녀에게 복 주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 주고 싶은 마음이 그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데 노예의 삶이라는 게 자기의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자기 주머니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머니를 채워주고 싶은데 채워줄 주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채워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는데 요셉의 주머니에 넣어주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요셉이 비록 노예지만 그 집에서 존중을 받으니까, 아,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요셉이 있는 우리 집에도 임하네.
함께하는 노예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디발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요셉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잘 되는구나, 우리가 더 번성케 되는구나. 그러니 요셉을 존중케 되어지고 요셉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약속의 성취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이 흘러 차고 넘쳐서 네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요셉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랄 땅이 그 흉년의 때에 풍년을 겪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으로 인하여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흘러 차고 넘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약속의 성취자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은 복을 흘려보내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더하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기 삶이 차고 넘치니까, 여러분, 이거 주기 싫어도 차고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이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요셉의 그 삶의 탁월함입니다. 이러한 탁월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탁월함은요,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이제 자기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맡기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먹는 음식, 그리고 그의 아내입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이 왕들도 식사하기 전에 바로 식사가 이렇게 준비해 오면 먹지 않죠.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맛을 봅니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피잖아요. 아마 보디발도 그런 일을 하는, 그래서 보디발도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음식 맡은 자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만큼은 바로 그 음식 맡은 자를 통해서 공급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를 금하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이 왜 아내를 금했을까? 요셉에게. 당시 여러분, 남자 주인뿐만 아니라 여주인, 아내 되는 그 여주인, 안주인에게도 있어서 그 권위는요, 바깥 주인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 애굽은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죠. 그래서 이 여주인은요, 노예를 함부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를요, 자기의 성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특별히 당부한 거예요. 나의 아내에 대해서 내가 사심을 품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분명히 그에게 허용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음식과 아내. 그런데 여러분,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요셉이 엄청나게 이제 뭐 비율적인 면에 있어서나 외모적인 면에 있어서 정말 남성다운, 그리고 잘생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안주인이 지금 노예를 부르잖아요. 내 침실로 들어오라 라고 부릅니다.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주인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당당하게 노라고 말합니다. 노. 보디발 주인, 남자 주인과 자기의 관계를,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높여줬는데 그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여주인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침묵하고 자기가 침묵하면은 보디발은 모를 수 있는 일이에요.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노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에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어디였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이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셉도 비록 그의 아내가 용납하고 주인을 속일 수 있는 일일지라도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일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고 그런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노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요 바로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보디발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는 자의 탁월함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간의 원죄가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이탈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것은요 아담아 하와야 너 자리 이탈하면 안 돼. 너 선을 넘으면 안 돼.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네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네 위치를 이탈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똑같은 거야. 나의 자리에 앉는 것과 똑같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이렇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예요. 여러분 선악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 내가 판단할 거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앉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게 되면 그 최후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인생에 땀과 고통이 있고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지에 나뭇잎이 잎사귀를 내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너무 거추장스러워. 너무 불편해.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죽습니다. 자기가 열매 많이 맺는다고 해서 자기가 맺는 걸로 생각하고 나무에 굳이 붙어 있을 필요가 있나? 자기 위치를 착각하고 떨어지게 되면 가지는 죽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독립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인생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인생이 진짜 인생, 진짜의 삶을 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거기에도 규칙을 주십니다. 5일 동안 매일매일 평일 동안 5일 동안 그날 먹을 양만 내가 취해서 먹어라.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이틀치 양을 네가 거둬서 그것을 6일째 먹고 7일째도 먹어라. 결코 많이 거두지 말아라.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주부 광고에 이제 광고를 내면은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텐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5일 동안은 하루치만 이렇게 여러분이 먹으십시오. 남기지 마세요. 6일치에는 이틀치 걷어가지고 6일째, 7일째 이렇게 먹으세요. 그렇게 광고하면요 꼭 어떤 사람 나옵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와요. 말 안 듣는 사람. 이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면 좀 더 많은 양을 걷어가지고 이 음식을 좀 비축해놓고 이렇게 많이 먹고 또 이렇게 비축해놓고 뭐 먹고 싶을 때 이렇게 그때 먹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 양만 거들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많이 수고했겠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것을 막 걷어들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저 뭐 멍청한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꼭 그렇게 하네. 아이고 정말 나처럼 이렇게 좀 더 수고해가지고 가족들이 더 풍성하게 먹고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집의 만나가 하루가 지나자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루 지나자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6일째 이틀치를 거두어서 6일째 먹고 그 다음날 됐는데 남겨둔 만나는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우리의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만나의 사건입니다. 만나의 사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던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몇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부자에게,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쌓아두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노예입니다. 그 자리, 그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위치를 지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형통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 어디입니까? 남편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내의 자리에 있습니까?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까? 자식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예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킬 때 여러분 가정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비워두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 여러분 그 위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요구하시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선을 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의 탁월함은,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지금 가나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노예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또 있는 게, 그것이 자기가 가장 내려앉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예로 있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삶의 자리는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요. 삶의 자리는 바뀌지 않습니까?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요셉은요, 자기의 삶의 자리는 계속 바뀌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자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바뀌잖아요. 수시로 바뀝니다. 때가 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시간을 다 지나고 은퇴하고 60대, 70대, 80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리도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의 자리도 바뀌어요. 어떻게 우리가 20대, 30대에 그 자리에서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육체를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자세.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게 삶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삶의 자리는 바뀌고 삶의 위치는 바뀌어도 삶의 자세는 바뀌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그 삶의 탁월함이에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때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그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게 되어집니다.
죄인의 신분이면서 죄수들을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를 내가 누군데, 내가 보디바리 집에서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재산을 다 관리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 이 감옥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야.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도, 작은 일에도, 보잘것없는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보디바리 집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감옥에 있을 때도요, 저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뒤탈이 없어. 모든 일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속이거나 또 혹은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내가 맡겨놓고 나중에 점검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모습으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야.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도 미들맨이에요. 미들맨. 무엇을 맡겨도 제대로 일을 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믿을 만한,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만 맡기지 않지 않아요. 큰 일만 여러분 이때까지 해왔습니까? 작은 일도 하나님이 맡기시죠.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시지만 작은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도 않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야, 너 얼마나 크게 성공시켰냐? 하나님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작은 일을 맡기시면서 무엇을 보실까요? 네가 그 일을 할 때 너 어떤 자세로 일했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개 남기고 100개 남기고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너 어떤 자세로 일했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한 그 사람에게 그의 위치가 바뀌었지만 그의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삶의 자세 아닙니까? 충성. 그러나 반대로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 자세가 잘못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일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요셉,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는 일일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특징은 형통이죠. 형통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사실상 불통의 환경이잖아요. 불통의 환경이 계속해서 연속됩니다. 결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불통의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불통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속의 성취자, 복의 통로로 형통한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불통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불통의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작은 일에 충성케 되어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일까지도 맡게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만큼의 그릇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형통함에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주지 않을까요? 차별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차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는 많은 재물을 하나님 맡기지 않습니까? 높은 명예를 주지 않습니까? 왜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것을 받아낼 만큼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너 재물 맡기면 너 엉뚱하게 쓰고 너 타락하고 죄짓고 할 것 뻔한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맡기겠냐? 내가 너를 높여주면은 너는 아마 내 자리를 탐낼걸? 그런데 그런 너에게는 어떻게 너에게 명예를 줄 수 있겠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통의 인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작은 일을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겸손한 고백 가운데에 그의 인생을 준비시켜 가기 위하여서 언젠가 내가 너의 큰 일을 맡기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어쩌면은 계속해서 불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는데 왜 나에게는 불통한 이런 일들만 일어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요, 그 인생은요 계속 불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불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됐다. 너 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할게. 그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가 내 자리를 넘보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구나. 너 주인의 보디발의 자리를 네가 지켜주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는 형통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 형통한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형통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복, 형통케 되어지는 자, 형통한 인생, 형통한 사람 되어져가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불통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하게, 가슴 아프게, 슬프게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라 할지라도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불통의 자리에 있으면서 불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형통한 인생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 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